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6장 20절과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악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6장 20절과 21절 본문을 토대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의 모습.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후의 모습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 영접하기 전의 모습. 자, 우리가 전에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다.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 구별된 자. 그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그래서 이제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거룩하신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자, 오늘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얼마나 비참했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였을 때 비참하죠.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였을 때의 모습이었다. 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리고 질병 가운데에서 안진뱅이,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어떤 그 봉사 상태, 그리고 뭐 수많은 여러 가지 질병들, 나병, 자, 이런 어떤 질병들 속에서 허덕이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비참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수요일날 그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죠. 귀신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자, 구원의 영광,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모습을 오늘 또 본문에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모습, 첫 번째,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표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모습, 첫 번째,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죄에게 매였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자, 이게 불의했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부정부패와 그리고 불의했다, 의롭지 못했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막 다니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막 자기가 좋을 대로 돌아다니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속과 어떤 의무에서 풀려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죠? 올가매는 것에서부터 풀려났어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자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매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면 죄 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방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갇히고 여기서 또 풀려났다. 그러면 불의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매임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죄 짓고 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하나님께 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매여야 돼요. 그것을 불편하다고 해서 만약에
거기서 벗어나 버렸다,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악한 사단 마귀에게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먹잇감이. 그러니까 양이 양우리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그 타겟이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쳐다버려 그냥. 그죠? 딱 노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들짐승의 먹잇감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막 채워버려요. 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모습은 우리가 불의했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했다. 자, 우리가 종이 되었을 때 모습 두 번째는 아무 열매도 얻지 못했다. 그런 얘기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다. 21절 초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아멘. 물어보시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아무 열매도 얻지 못했다. 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여기서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게 이제 얻었냐는 뜻이 소유하다, 잡다. 어떤 걸 잡고 어떤 것을 소유해서 얻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의의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아무 열매도 잡거나 소유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죠. 자, 히브리서 6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농부가 어떻게 하죠? 나무 가시수를 맺거나, 그죠? 무슨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면 잘라가지고 불 피워버리죠. 자, 그것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일나무가 과실수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땔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리라. 그 비유로 얘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금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상태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자, 결국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받고 멸망받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신약의 유대인도 마찬가지였고 그 말 그대로 이 세례 요한이 경고했던 이 경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리고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 마지막이 사망이었다. 사망이다. 자, 다시 한번 2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죄의 종의 상태에서 끌려다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버려요. 불편하다고. 불편하다고 그럼 죄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안 비치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은 결국은 사망이다. 최종적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끝에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끝에는 우리가 종점이라는 표현을 쓰죠. 종점. 기차가 가는데 마지막 종점이 어디냐? 사망이에요. 사망.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심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부터 해방됐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됐다. 하나님께 매임에서부터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녔다. 그럼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노예 상태로 돌아다녔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고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자, 때로는 사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세상을 줄 것처럼 꼬드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한테 오면은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속삭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한테 오게 되면은 세상을 줄 것처럼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줘요. 그리고 세상을 줄 것처럼 꼬드깁니다. 자, 마치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물거품이 돼버려요. 물거품이 뭡니까? 물거품을 불면은 비누를 뭡니까 이렇게 녹여가지고 오래 녹여서 이제 거품을 만들죠. 햇빛에 비치면 막 이렇게 빛나요. 와, 물거품이 막 쫓아다니죠. 펑 터지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물거품 같다. 물거품 같다. 솔로몬이 실질적으로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려봤다. 그런데 그냥 물거품 같다는 거예요. 물거품 같다. 그냥 허망한 거예요. 허망하다.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소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헛되다.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물거품 같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 혼돈과 공허 가운데 허덕에다가 흑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으로.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붙들려야 되고 예수님 안에 묶여야 되고 예수님 안에 갇힐 때에 우리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축복으로 인도할 때 결국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어쩌면은 어려움이 그겁니다.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묶고 말씀으로 가두고 근데 끊임없이 여기서 막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터전체육교회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쉬고 같이 쉬고 묶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풀려나는 순간 그냥 죄로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이고. 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모습 어떤 모습이었냐? 불의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철저하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이고 갇히고 그리고 묶여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